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입니다.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다시 또 이 사무엘이 그들의 마지막 사서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부릅니다. 미스바는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공포한 내용들이 있었죠.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면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방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라고서 이야기했었던 곳도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오늘 다시 또 미스바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사울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첫 왕으로 등극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그랬었고 하나님도 그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이유를 댔었던 주변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도 마음이 불편했었고 사실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리고 우리들의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들처럼 그 앞에서 우리의 본보기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들을 들어줍니다. 거의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죠. 참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무 간섭을 안 하든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네들이 원하는. 왜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앞절에 보면 앞장의 그런 챕터들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왕을 줄지언정 그들이 원했었고 바랬었고 기대한 만큼의 그런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기대와 바램도 아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저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간섭을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되려 그냥 징벌을 하신다든가 화를 내신다든가 그런 적극성이 있거나 아니면 소극적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찾고 찾아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붓게 하고 이스라엘 첫 왕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실까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당시로서도 보더라도 오늘 챕터 바로 위쪽에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 있다라면 준수한 외모, 큰 키, 그거면 다 되나요? 왜냐면 이 사울의 백그라운드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냥 예물도 안 바치고 돌아가 버리죠. 왜냐면 오늘 읽었었던 거 위쪽에 보면 10장에 보면 6절에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니 이 사울에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언을 하고 사울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다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일방적으로 주셔죠, 사울에게. 근데 그들 중에서 예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절에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즉 얘가 도대체 뭔데, 사울이라는 인물이 뭔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그가 예언하게 되고 새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좀 놀라워합니다. 도대체 얘 뭐야? 라는 그런 식인 거죠. 얘네 아버지, 그리고 얘 어딜 봐서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의 신분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 청년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마침내 오늘 본문대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공식적인 발표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사울이 결코 그의 끝이 말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아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뽑았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아마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고도 하셨고 사무엘도 그들의 요구가 너무나 지나치고 무례하고 불편했다라는 것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백그라운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될 만한 자는 아닙니다. 왕이 될 상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될 백그라운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 열심을 낼까요?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이 열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사무엘 상하 뒤에 있는데요.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인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도 참 유별하게도 이렇게 열심을 내시기도 하고 고린도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어떻게까지 열심을 낼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왜 열심을 낼까?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들을 그렇게까지 끌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끝내는 구원의 영역으로 그 발을 시작하게 딛게끔 만드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 성경 전체에 들여다 보여지는 겁니다. 단순히 사울을 왕으로만 세우기 위한 그런 열심만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지나침과 무례함과 심지어는 그들이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혹은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열심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미 그 믿음의 영역을 시작을 첫 발을 디뎠다라면 이제는 성숙과 성장의 단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또한 열심을 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닿아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생각하고 깨달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아 더욱더 우리 또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내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입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아 우리가 그 믿음을 또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남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알아 내 주변에 또한 전하고 있고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열심을 또한 우리 또한 열심을 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깊은 그리고 고유의 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 시작을 두시고 이제는 열심으로 남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알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알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